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기적같은 승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같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같은 승리와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린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전하고 순진하고 약해 보입니다. 어린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 세력이 아주 무섭고 악하여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 어린 양을 공격하지만 결국 최후 승자는 누구인가 하면 먼저 공격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 같고 또 원수 사탄 마귀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호동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또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타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타작마당을 장하게 하사 알곡은 곶감에 저장을 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행실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믿음으로 해서 알곡으로 남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죄를 지어서 쭉정이가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알곡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태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죄의 효력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면 다윗이 굉장히 미안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죄지었던 것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용호동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다 아주 귀한 알곡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산당진까지, 밀양까지 따라온 것은 더욱더 큰 믿음의 행동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 번 드렸던 것, 기도 한 번 하였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알곡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 있습니다. 팬데믹을 선포를 하였고 이 전염병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사람들의 활동이 다 중단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전문가들도 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도록 기도를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도록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같은 승리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같은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와 기근과 또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쉴 곳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만세반석 찬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하였는데 이 열린다 하는 이 말을 그저 문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그 팔을 열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세반석 열리니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터뜨리셔서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벌어진 틈에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 하나만 딱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 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 터뜨리고 깨뜨리셔서 그 상처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아무 느낌 없이 깨달음이나 갈급함이나 사모함이나 또 감사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지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싫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도 깨달음도 감사함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하게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의 똥을 너희의 머리에 바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립시다. 예배를 바로 드려서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바로 깨달읍시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입의 시간에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도 다른데 바람을 피우고 떠나간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얘기를 잘 해가지고 다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행동을 시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과 마귀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자꾸 달래고 어르시고 또 어떨 때는 혼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계속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은 실증도 금방 내고 또 변덕을 부리는 수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한평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 배우자가 죽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은 더 많이 사랑했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해서 좋았던 것보다도 그 결말이 더 괴롭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잘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고 죄를 짓고 또 이 고멜이라는 여자처럼 주님을 자꾸 배반하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 같은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무찔러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재미를 누리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중에서도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고 항상 천국 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평안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무엇으로부터도 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제대로 깨달아서 이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깨달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재미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